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읽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생각 가운데서 소리가 바뀌고 터가 부서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무야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끝다음에 그라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우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입니다. 3년 이상 목회했으니까 장기 목회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어때요? 목회자가 있다가 없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 염려돼야 안 돼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이단의 또 율법주의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냐? 영원 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작정 속에는 천지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 보존, 창조와 종말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 버리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 자고, 그 선택을 받는 신령한 복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선택을 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어요.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신령한 복된 자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인간 생각처럼 없어지거나 그럴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를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해서 마귀의
되어버렸어.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빠져버렸어.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어.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서 그 안에 택정받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데 죄인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가 죽는 것처럼 자기 몸값으로 죄의 삭을 지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놓은 것을 어느 누가 나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들려줄 때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룬다. 머리와 몸은 둘이 다 하나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잡고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작업이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배웠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였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그리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상태는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앉으셨는데,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은 자 되었다.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고 이방인 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화목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 안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는 손 잡으세요. 한 가족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차별이 없어.
저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내용이 2장까지 내용이에요. 3장에 넘어오면 세워진 교회가 성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교회 수적, 외적 이런 부흥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성장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회에 사도로 임직을 해 세웠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면 이 샘물교회도 목사님을 세워야지요. 목회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계시로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준원이 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모든 신실한 자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로서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직분을 세우시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계시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세우실 것을 교회가 이제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세울 것을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 가운데서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이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계시로 드러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으나 명백하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비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으니까 세상 밖에서는 차별이 있고 노권하짐이 있지만 세상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듭나 버리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는 노권하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다. 3장 에베소 3장 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식한 역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저 여러분은 이방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구나. 이 신령한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주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이 결국 이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헛것이었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해도 끝이 없고 무겁고 힘들고 멍에만 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짐들이 다 벗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전부 버리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 해서 장가도 안 가고 일평생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런 무모한 학대를 받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현장은 감옥이에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환경적으로 본다면 환경은 감옥 속에 있어도 그 감옥이 오히려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자로서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장차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준 것이다.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느냐?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장, 이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 육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나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성장판이 먹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면서 성장판이 열리면서 성장해가고 어른의 키까지 자라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이 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커가는 과정 속에 아프며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막 아프면 너무너무 얘들을 너무 하다 보면 병원에 싸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얘들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요. 약하게 만든다. 얘들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면서 상처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 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충분히 다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신데 대속주이신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 안전병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식은 죽 먹기지. 인간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깨달으면 이방인 된 자들이 얼마나 자신이 없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예수. 예수님 안에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가 다 있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천국의 왕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천국을 상속받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상속자로 세운다고 했는데 천국 갈 것이 확신해요? 안 확신해요?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이 바울은 자기 계획으로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받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오늘 말씀에 돌리고 있거든요. 손 잡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뭘 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찾아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응답을 줄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 이것만이 효력이 있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여러분 됨됨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 가려고 늘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산상보훈에 얘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 안 준다? 다 준다. 염려는 믿음으로 염려를 다 이겨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일은 내일 가서 내일이 염려할 것인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자식인데 왜 오늘 내일 것을 갑을 해다가 오늘 염려를 하고 있냐. 너 내일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 네 코끝에 있는 호흡 거두면 끝나는 것이거든.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요.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지진 보세요. 전쟁 보세요. 재앙 한번 일으키면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반듯하게 왔지만 갈 때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갈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 오늘 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라는 손 잡읍시다. 은혜로 삽시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내용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의 차원이 달라요. 그 내용을 감추려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면 기도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내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해 놓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인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항복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그래 네 능력으로 살아라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염려도 많고 시름도 많고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꺼들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 좌충우돌해.
바울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시겠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으며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을 갖는 사람이거든. 거듭난 새 사람, 요 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 하나님이 못하신 지금도 창조해 놓은 세계를 하늘에 별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고, 새도 미기시고 들풀도 이 땅의 생명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놔두는 법이 없거든.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무시기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도록.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거든.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고 마음이 불안했다가도 주님 만나는 마음이 평정을 되찾아버려요. 그 기도를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목회자가 감옥에 갔으니 어쩔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감옥에 이렇게 오게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따라합시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삶 마담에 불순종해서 그냥 하나님 밖으로 몰아냈을지라도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 분이 되셨다. 주님과 나는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여러분은 연합의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런데 기도하면 경험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대통령도 안 부럽다니까. 우리 이번 집사님 그러지. 아이고 나는 아파트도 그냥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번 집사님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것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형편이 못하죠. 아멘인가요?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한 거예요. 왜?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의 것은 너무 시시해. 하늘의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시시한 것 자식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주어도 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 속사람이 커져가는 것,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딱 박혀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시지 않은 그런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19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으면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알다가도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내 아들을, 너희를 살리려고 죽인 이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폭넓게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쩔 때는 십자가가 이해되었다, 어쩔 때는 잘 또 이해되지 않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19절에 보면 놀라워요. 넓이, 이 우주가 넓다 한들 주님의 사랑의 넓이만큼 못해요. 길이가 길다 한들 우리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보다 못해요. 예. 그리고 높이,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저 우주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 측량이 안 돼요. 얼마나 우주가 넓고 크고 광활한지. 근데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고, 우주를 누가 운행하시냐고. 우주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주보다 큰 사랑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사랑일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보내어서 죽였다면 지구보다, 우주보다 더 큰 사랑 측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물가물 알 것 같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울거든, 감동하거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헌신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고난 받는 것을 얘기한 것은 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큰 고통은 남겨진 교회를 위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교회는 당연히 주님 몸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간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깨달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만큼 넉넉한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넉넉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 바울을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는데 꺼내주지 않고 바울에게 있는 질병도 고쳐주지 않고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요. 거기에는 바울같이 잘난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깨뜨려주고 이방인들의 모델로 삼아주어야 돼.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도하면서 교회 세우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은혜가 커버리니 힘듦이 아니지요. 써주신 거 감사하지. 그렇게 나가는 39대의 매를 4번이나 맞았다는데 태창에 3번 맞고 할 말 없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20절 21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누가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찬성으로 끝났어요. 아멘. 교회가 성장하려면 직분자도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성장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